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달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빌립보 땅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2020년 11월 오늘 둘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탈리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여러분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이 공동체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꽤 괜찮은 뜻을 모아서 보다 나은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이렇게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 감격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여 있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꼭 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여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십니다. 종이 되시는 거죠. 어떤 종의 역할을 맡아서 종의 역할, 이렇게 우리 연기를 하듯이 종의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잠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자신을 낮추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을 가져야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까요? 예, 바로 그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무릎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세상 그냥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은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 사실 이게 종교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종교 시스템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 나는 예수님 없이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 이러한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 사람들 한번 봐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더 나쁜 행동하고 더 나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냐고 이렇게 콕 꼬집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콕 꼬집어서 이야기하며 이 구원이 기독교 안에만 있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반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본래 높은 신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면 더 높아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낮추시고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더 높아지실 필요도 없고 더 높아지셔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지극히 높으신, 어떤 것으로도 더하여서 더 많은 영광을 내고 더 많이 높여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죠. 자,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미리 아신 자들,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본이 되는 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삶이죠. 그 삶의 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너무 좁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죄 용서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죄 용서는 어떤 구원의 한 단면인 것이죠. 한 단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그 원하시는 게, 사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하셨죠. 예. 참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는데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삼으시고요. 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삶.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받는 그러한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에요. 단순히 죄 용서받는 존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자, 우리 그 구원의 개념을 잘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떠냐면은 전후 문맥을 다 끊어먹고 이 본문에 있는, 그리고 이 본문에 우리 12절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만 뚝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아니면은 너희가 지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스스로 지키고 너희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라라는 이 말씀으로 오해되기가 쉬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보시면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예, 앞의 내용이 원인이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이 구원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설 때 그것에 감격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본문을 오늘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NASB 성경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여기 밑에 제가 줄쳐놓은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자, 여기 보시면 work out입니다. work for가 아니죠. work for는 뭡니까? 너의 구원을 얻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말. 그 work for가 아니라 work out. 너의 구원, 즉 이미 받은 너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NASB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것을 조금 쉽게 요즘 우리가 쓰는 평이한 영어로 옮겨놓은 버전이 있습니다. NLT 성경입니다. NLT 성경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밑줄을 쳐놨습니다.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예,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구원의 그 결과들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라. 예. 당신의 그 구원의 결과들, 즉 이미 받은 구원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열매들을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네.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스테이터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만 변화가 있습니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존재 앞에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받은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전후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삶을 살아내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을 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그 구원의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고요. 그 삶을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아들에게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믿음이 높다는 개념은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겉모습이 신령해진다, 그런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삶이 예수를 닮기 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예수를 닮기 소망하고, 우리의 소망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겠죠? 바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일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아들 예수를 그대로 닮아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란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죄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기쁨이 되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시비가 녹아내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설려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으로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나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극히 낮은 자리에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적이나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삶들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의 연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의 약속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자꾸 초라해 보이는 자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묵묵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